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보는 그 TV 방송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TV는요, 녹화 방송이 있고 생방송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의미를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녹화 방송에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인지라 누구나 실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정말 잘 하려고, 실수 없게 하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거듭해도요, 막상 실전에 딱 서면요, 이제 카메라의 그 조명과 수많은 그런 많은 카메라의 눈을 막 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떨리기도 하고요, 또 뜻밖의 어떤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정말로 난처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중에 생기는 이런 실수를 가리켜서 이제 방송 용어로 이제 NG라고 해요. N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NG는요, 노구세 약자입니다. 노의 맨 앞자와 구세 앞자를 해서 NG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바로 그 말 그대로 이제 좋지 않다, 뭔가 뭐 잘못됐다, 막 그런 의미인데, NG가 생기면요, 그 부분이 잘 될 때까지 계속 다시 찍습니다. 특히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NG가 많이 나면요,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계속 찍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보낼 때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서 편집을 해서, 그래서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방송에 이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을 볼 때는 정말로 NG가 거의 없는 가장 좋고 멋진 장면만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녹화 방송의 최고 장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방송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정말로 그대로 방송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 말실수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긴장을 하게 되고요, 정말 보는 사람도 또한 더 긴장을 하면서 이제 긴장이 넘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생방송에는요, NG가 같은 상황이 생겨도요, 그건 NG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모면해서 넘어가야 되고, 그때 순간 재치를 발현해야 되고, 막 그런 모습도 사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자, 우리 인생은요, 이 녹화 방송처럼 NG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두 번째 또 세 번째 다시 촬영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만을 편집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번, 딱 한 번, 단 한 번만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방송에 비유한다면 녹화 방송이 아니라 바로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NG와 같은 상황이 있어도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너무 짧거든요. 이왕 살아가는 거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마치 NG와 같은 그런 후회가 없는 삶, 좀 후회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없던 시절에, 어린 시절을 우리가 추억해 보면은 뭐 게임이 좋아서, 그래서 내 인생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정말로 게임에만 열심히 정말로 게임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시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정말로 즐겁게 해주는 것에만 온통 빠져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그저 물질이 좋아서 그냥 물질만 위해서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모습들, 아니면 나의 욕심, 헛된 욕심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치 정말로 녹화 방송이라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다시 편집하고 싶고 그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깨닫는 게 은혜라는 말도 있잖아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깨달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하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또한 붙들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NG가 없는 그 녹국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굿이 되어야 돼요.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부자가요, 어느 저명한 학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저의 묘비에 새겨 넣을 좋은 말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말을 듣던 이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자는요, 자수성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말 살아왔던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 자기의 그 프라이드가 가득한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쫙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 듣고 난 후에 이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요, 남보다 뭔가 내가 부지런히 살아갔고 뭔가 이룬 것 같아도요, 우리의 인생에 적을 수 있는 그런 고작 내가 언제 태어났고 또 이 땅을 좀 살아가다가 내가 언제 죽었냐, 그 정도 외에는 우리 묘비의 그 짧은 글 가운데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은요, 전도서 그 12장에 대한 전도서 말씀인데 그 내용을 아마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잘것 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 기자는요,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 가장 지혜롭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부인이요 1000명이나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꼭 경험하고 싶었던, 정말 한 번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들을요, 그는 매일 경험해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그가 경험했던, 그가 누렸던 그 과거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헛되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등바등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즐기면서 정말 살아가고자, 아니면 좀 더 내가 오래 살아가 보자,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모습들이요, 얼마나 헛되고 또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죽게 되면 그동안 내가 모아놓았던 것, 이루어놓았던 것, 그 어떤 거 하나라도요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빈몸으로 온 것처럼 그냥 빈몸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물어보면 내가 언젠간 죽겠지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마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정말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고요,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 짧은 인생이고요,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것 중에 뭐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에서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대표적인 진화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였던 이 사람이 그 베스트셀러인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저자로서 유명했던 리차드 도킨스 교수가요, 이제 거액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요, 이제 거액을 기부하여서 그 영국 전역에 있는 그 버스 800대에다가 이런 내용의 광고를 부착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자, 그는요, 신은 없을 거니까 죽어서 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가장 효율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 아마도라는 단어예요. 그도 역시 신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없을 거니까 나중에 뭐 지옥 가면 어쩌나 라는 그런 괜한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사라지고 정말 헛되게 없어지게 되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목숨이 있고 내 생명이 있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짧은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이것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불확실한 생각인데, 이런 불확실한 것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지옥에 이제 가게 되면 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절대 지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아마도인데, 추측하는 건데 거기에 자꾸 목숨을 겁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데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진리이고 힘이 진리고 권력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죽어서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거든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계십니다.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마다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사실에 절대 목숨 걸지 마시고요, 정말로 확실한 것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나온 학교는 그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정말 기억에 나는 게 주소도 기억에 나요.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예요. 근데 거기 냉천동에 있는 그 냉천동이라는 뜻이 뭐냐면 물이 차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냉천동에 있는 그 당시에는 그 옆에 비민촌도 있고 그랬어요. 판자촌 비슷한 그런 마을도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제가 이제 학부와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학창 시절 이제 보내던 시절에 그 제가 이제 학부와 이제 대학원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로 그 당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공부를 좀 한다는 그런 친구들, 그 부류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거기에 나름대로 공부했던, 그 안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제가 학교에 잘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학교에 그 뭐랄까 영어로는 리버럴 뭐라고 그러죠? 좀 너무 자유스러운 분위기, 좀 뭔가 좀 그 뭐랄까 그 선배들도 술 담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맨날 이렇게 담배 피면은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자야 되고 이런 환경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응을 못했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숙사에 하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배회하면서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얼마나 탁구만 치고 열심히 치고 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 1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황하다가 제가 이제 2학년까지 어떻게 마치고 이제 군대를 이제 갔다 오고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제가 좀 철이 좀 들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저는 뭐 백이 없어요. 저희 집이 뭐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장로님도 되셨지만 저 기장 쪽 장로님이 이제 저는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도와주시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든든한 뭐 백이 있어 저를 밀어준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물질이 많아서 뭐 탁탁탁 개척할 생각도 아니고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앞으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그 당시에 24살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24살의 청년으로서 제가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래서 매일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공이 구약학인데 구약을 전공했어요. 제가 딱 학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하니까 이제 3학년인데 3학년 때 히브리어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헬라어는 다 까먹었고 히브리어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뭐 히브리어는 거의 이게 탑에 있을 정도로 좀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신학에 대한 것을 대충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신학은요 학문이거든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식견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틀, 어떤 그 네모난 어떤 우리의 사고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깰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은 그런 사고의 틀이 좀 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만약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진다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뭐 정기적인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예배를 참석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으니까 학점 때문에 하는 것이 많고 좀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고요. 그보다도 이성적으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전화가 하셨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신학교를 보낼까 뭐 그런 생각도 하신다고 해서 절대 보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더 키우고 싶어서 신학교 간다? 그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건요 학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도 공부하고요. 또한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공부도 하고 또 그 위에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고전적인 문서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라틴어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뭐 독일어라든지 영어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밖에 또 이제 실전 신학이라고 해서 뭐 설교학, 뭐 예배학 같은 과목도 있고요. 또 조직 신학, 또 역사 신학, 뭐 기독교 윤리, 뭐 구약 개론, 뭐 구약 신학, 뭐 신약 개론, 신약 뭐 기타 등등 많은 학문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 외에 그 성경과 관련된 학문들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 신학 공부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양도 많고 사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사건들을요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 학문적인 그런 접근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있어요. 기적적인 사건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인정하기 때문에 학문은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인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가설들이 있어요. 이때 이 사건은 이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았을까? 여기를 뭐 보문 비평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연구해 놓은 가설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학 공부입니다. 그런데 가설은 가설일 뿐이지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그 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거랑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체험도 있고 그러면 괜찮을 건데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면서 많은 선배들이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건 정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것이 전부 다인 줄로 안다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들이 진리인 줄로 믿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정말 이렇게 뭔가 나의 좁은 생각의 틀을 좀 깨고 좀 더 다양하고 넓게 이해하려고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신앙이 없는 분이 신앙을 내가 더 성장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면요,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되거나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의 상당수의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에서 항상 문제거리가 돼요. 머리만 컸기 때문에,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어지고, 나도 좀 배웠다, 나도 뭐 있다, 뭐 그런 교만에 빠지는 모습들도 사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학문과 이성만 가지고는 절대 진리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또한 이 이성을 통한 학문 연구는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신학 공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학 공부는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는 정말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헛된 것이라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삶이 정말로 헛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헛된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지고요, 가치가 없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보람이 없던 것이 보람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헛되다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이 세상이 헛되고 또 헛되며 헛되니 그러면 헛되다, 그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가 봐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저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무의미하고 가치 없고 정말로 헛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을요, 쉽게 번역되어진 이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는 이 말은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이 전도서 기자인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2장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말을 다 하였고 그래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전도서 말씀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전도서 말씀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많은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자, 비행기는요, 하늘을 나는 것이 본분입니다. 배는요,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이 본분입니다.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것이 본분이겠죠. 기차는요, 내일 위를 달리는 것이 본분입니다. 자, 이 본분은요, 기차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분은 비행기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분은 그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기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각기 목적에 따라서 그 본분에 충성하게 할 때, 충실하게 되어질 때 각각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귀히 쓰임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공사장에서 그 소장이요, 인부들을 불러다가 이제 땅을 파고 묻는 일을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고 열심히 땅을 팠어요. 전부들이 여러 명이서 열심히 팠는데 소장이 이렇게 훑어보더니 갑자기 다시 묻으래요. 열심히 또 묻었어요. 그러더니 또 옆에 또 파래요. 열심히 팠어요. 또 묻으래요. 묻었어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똑같은 일, 정말 이 말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다 소장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막 다들 이렇게 막 대들었어요. 그러자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가스 새는 것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 가스가 새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됩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장을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자, 인부들은요, 이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일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전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전히 땅을 파고 또 그 자리도 묻고 또 저기 파고 또 묻고 똑같은 일이었지만 그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라면 그 삶이야말로 헛되고 정말 헛된 삶일 것입니다. 죽으면 다 없어질 그냥 무의미한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삶은 다릅니다.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뭐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겠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노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고귀한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일에 힘을 쓸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인생과 별반 다름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직장에 나가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일상들은 똑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정말로 거룩한 목적이 생기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왕이면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삶에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늘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연세가 조금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송명희 시인은 63년생입니다. 저보다 딱 10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나이로 62세의 그 분이신데 그 여성분이시고요. 그리고 뇌성마비 이제 장애인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태어날 때 원래 그분이 이제 태어날 때 원래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의사가 집게로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송명희 시인의 그 뇌를 잘못해서 건드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소뇌가 있고 대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뇌를 좀 일부가 이제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그녀는 이제 일생 동안 이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명희 시인은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유조차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7살 때까지 꼼짝없이 너무나 중증 환자였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냥 누워만 지내만 했고, 누가 먹여주면 그냥 그거만 질질 흘리면서 그거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살이 넘어서 겨우 이제 밥숟가락을 손에 쥐으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설사가상으로 아버지는 이제 결핵 환자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절망스러워서 이제 나머지 그녀는요,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도 저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이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제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살 되는 날 그녀는요, 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이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눈만 뜨면 뭘 하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5시간씩 늘 목숨 걸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늘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부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요,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녀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녀 안에 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거하셔서 그녀를 사용하시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요,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전과 똑같아요. 여전히 휠체어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면 주어지지 않는다면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고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정말로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삶을 느꼈던 자신의 삶이요, 이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손명희 시인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이후에 자신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를 남기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자,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받는 이 그것의 찬양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녀는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이런 진솔한 고백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그 억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비록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리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요? 지금 조금 힘드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 도리 비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세상 가운데 많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받게 될 복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건데, 반드시 그 뿔을 높여 주실 것인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본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보람된 존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